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가는 것이 진짜다. 오래 가는 게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방금 읽은 역대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물을 몇 분을 소개할 테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미켈란젤로, 그리고 괴테, 아인슈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명입니다. 네 명. 설마 모르시진 않죠? 자, 다시 한번요. 미켈란젤로, 괴테, 아인슈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침부터 머리 쓰려니까 이게 비도 오는데 그죠? 예, 뭐 공통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노익장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켈란젤로 하면 유명한 작품이 많지만 뭐 뭐니 해도 피에타 조각일 텐데 그 피에타 처음에 만든 거 말고 두 번째로 또 조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무려 9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쓴 게 몇 살일 것 같습니까?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세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70세가 넘도록 통일장 이론을 연구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로 드디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죠. 그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한 분야에서 깊이 파서 오래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분야 이렇게 굉장히 오래 라이프롱으로 오래 깊이 판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 장인이다, 명장이다, 뭐 달인이다, 뭐 프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독교 신앙, 어떤 신앙의 저니가 있죠. 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결국 오래 가는 것, 깊이 오래 가는 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다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중간에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죠.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 어떤 중간 테스트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우연히 유튜브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성경에 대한 걸 좀 알아보다가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탈회심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린 탈회심자의 유튜브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분이 한국 교회 뭐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그런 아주 유명한 그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아드님이 기독교 신앙을 나 이제 포기했고 떠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티 기독교에 대한 채널을 만들어서 막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 뭐 꽤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기독교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고 많이 알려지고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게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탈회심자가 돼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막 예수의 신성도 부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천국에 계신 아버님 목사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I Kiss Dating Goodby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번역된 걸 봤었는데 뭐 100만 부 이상 팔린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쓴 자슈아 해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데 2019년 불과 5년 전에 난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분과도 헤어지고 그래서 이게 센세이셔널하게 막 샤킹 뉴스로 막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1세기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소위 말하는 배교, 파스타시라 그러죠. 이 배교라는 게 쭉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런 배교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정론을 찬성하느냐 뭐 반대하느냐는 뜨거운 신학적인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배교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 무신론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청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죠. 찬양팀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교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신앙의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라는 30, 40대에서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대학 가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한인 2세들은 무려 90%가 넘죠. 열에 하나만 교회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17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많은 새가족분들을 만나고 20대, 30대들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가 싶었더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다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젊을 때 종교적 열심을 내었던 요아스라는 인물을 봅니다. 왕이죠. 남유다 왕입니다. 이 왕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하고 배교의 길을 걷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고모부가 나오죠. 고모부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이 고모부 말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죠. 죽고 스승과 멘토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적인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배교의 자리로까지 추락합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23장, 24장 이렇게 읽어보면 출생부터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었죠. 할머니가 정신병자입니다.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여인이 정신병자예요. 집에 있는 모든 왕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싹쓸이해서 다 죽일 때 이 요아스가 운이 좋게도 여호야다가 숨겨줘서 삽니다. 성전에 숨어요. 그래서 이런 피바다 속에 이제 6년간 짱 박혀 있다가 이제 이 아달랴도 이제 하나님 심판받아 죽죠. 이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왕 아달랴가 그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엘리야 얘기에서 봤던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요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 공주죠. 근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영향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난리가 났고 바알 숭배로. 근데 이 여인 때문에 남유다도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그 성전에 짱 박혀 숨어 있다가 이제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달랴 이제 죽이려고 반기를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죽죠. 구테타 일어나서 죽죠. 그래서 이제 그 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7살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상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코치하면서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면서 이제 요아스가 자라가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그 여호야다 아버지나 같은 피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괜찮았습니다. 이 제사장 말 들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죽고 그 주위에 이제 요아스를 둘러싼 사람들은 전부 다 간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믿음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을 다 버리고 다시 아세라 목상, 우상 이런 거 막 세우고 섬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이놈들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이제 계속 보내죠. 너 이러면 안 된다. 불신앙을 경계하고 꾸짖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이제 왕한테 가서 직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줬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스가랴라고 나오죠. 스가랴가 이제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당신 버린다. 이렇게 거의 이제 협박하는 말, 그런 심판에 관한 말을 경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요아서 이놈 봐라. 어디서 네가 이렇게 대들고 난리냐. 그래 바로 그 성전에서 돌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갈 때까지 갔죠. 그야말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케이스죠.
그 어린 핏덩이 살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려줬던 은인의, 그리고 자기 젊은 날에 다 키워줬던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라고 사실 돼 있지만 사실은 손자입니다. 손자. 나중에 그 왜 손자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자기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침상에서 살해되는 그 비참한 죽음으로 40년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자, 결국에는 이 요아스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왕으로서의 킹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킹은 이방 나라의 킹하고 원래 인스톨 될 때부터 다르죠. 그 책임이나 리스폰시빌리티나 뭐 해야 되는 거나 이 모든 게 달라요. 이 이스라엘의 킹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킹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킹이고 이 사람은 휴먼 레프레젠터티브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킹십의 핵심은 자기의 어떤 스킬풀한 어떤 컴피턴스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게 중요한 게 이스라엘 킹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오토리티도 나오고 에브리띵이 나오는 건데,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든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패시지를 보면 결국 요아스의 실패는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서기의 실패인 것입니다. 홀로서기의 실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위에 누가 있냐, 어떤 스승을 만나냐, 멘토를 만나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애들은 뭐 더 중요하지만 부모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뭐 주위에 스승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걸 당연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의 모습이 훨씬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훨씬 중요해요. 여호야다 같은 이 신앙의 멘토들이 가이드도 주고 목회자들, 순장들 잔소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지만 목회자든 순장이든 어떻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신앙은 오롯이 자기 몫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대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 품을 떠난 대학 간 애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죠. 왜요? 홀로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다 무너집니다. 팬데믹 오면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 그 정도 되면 경제에 오른 사람 같은데, 예수님 직접 부활한 예수 만나버린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법이죠. 어제 만나 오늘 먹으려면 썩어 있죠. 내가 어제 10년 전에 사랑했던 여인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여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결혼한 그 훈남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 나오고 쭈글한 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죠. 신앙은 과거 완료도 아니고 미래 완료도 아닙니다. 현재는 언제나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인 같은 사람, 메스터들. 자, 그 사람들은 어제의 수고를 잊고 지금 오늘 하는 작품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는 연구에 집중하죠. 어제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의 영광, 내가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는 한때는 이라는 사람들, 라떼는 말이야.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90%도 아니고 100%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교만합니다. 어제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만해요. 자, 그럼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지면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집니다. 다 해봤다 이러고, 그러면서
어설프게 됩니다. 그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성공 신드롬인 사람들은 다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다 슬럼프를 겪게 돼 있고, 타이거 우즈니 뭐니 한 사람 다 슬럼프를 겪게 돼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죠. 모태신앙인들의 딜레마가 뭡니까? 여기도 지금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어려서 예수를 믿었거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은데 그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제 많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들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화끈하지 못하다,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죠. 부모한테 들은 이야기만 있고 내 스토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는 엄마 아빠 노래지 내 노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 주워 들은 건 많고 교회에 와서 밥 먹은 짬밥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꽝이죠. 이번에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은 옛날에 젊을 때 내가 청년 때 다 해봤다 이러고, 수요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아 피곤하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갔었다, 이제 요즘은 별 필요를 못 느낀다. 바이블 아카데미 듣자 그러면 그거 다 내가 빌립보서 10번 읽었다 막 이러고. 신앙이 다 과거에 머물러 있죠.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뼈 때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 그랬죠. 그 예수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9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그 유명한 세븐 워우스 중에 마지막 세븐 그 워우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그 패시지죠. 7번째 마지막 심판에 해당하는 구절인데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위선자들이라고 평가받는, 옛날 번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학자랑 바리새인, 종교 엘리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말 엄청나게 신랄하게 harsh한 용어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경고와 심판과 저주를 날립니다. 자, 여기 이제 35절에 나오는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입니다. 이제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니까 딴 사람 같아 보이는 건데 이게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인한테는 손자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랜선 오브 데이빗이 아니라 선 오브 데이빗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버지가 사실은 바가랴인 거죠. 그리고 그 바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 계산을 해보면 그게 make sense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바이블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나지만 히브리 스크립처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순교자 지금 아벨을 제일 첫 타자로 얘기하죠. 그리고 쭉 와서 순교 다 하고 맨 마지막 역대하 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너희들이 계속 의인을 핍박하고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곧 나를 죽일 거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태신앙이고 엄친아였던,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빼고는 전부 다 존경하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어드마이어하고 율법적으로도 꽤 괜찮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저주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 다 위선자들이라고. 교회 열심히, 요즘으로 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목사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너 위선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뽕 이따만씩 들어가서 자기가 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뼈 때리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다. 산상수훈의 유명한 7장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모든 종교 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이 그래서 다 가짜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윤리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아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오래 갑니까? 제가 사는 뉴저지 지역에는 다니다 보면은 집이 100년 넘은 집도, 뭐 맨하탄도 100년 집은 그런 집들 많죠. 높은 하이라이즈 이런 것도 많죠. 그런 거 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초공사죠. 거기에 시간 다 썼죠. 깊이 파고 땅이 단단한지 거기에 이제 다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집을 짓죠. 자, 어떤 나무가 오래 갑니까? 이제 뭐 바람 부는 시즌 오고 이러면 이제 막 나무들 엄청 쓰러지죠. 자,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 갑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이 오래 가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 가는데,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럼 어떻게 해야 오래 갑니까?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밖으로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우리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오래 간다는 거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뿌리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알 길이 없어요. 표피적인 건 보고 그 겉에 꽃 피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얼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장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죠. 자, 영적인 거장,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이 데일리 라이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 엘리사를 봤습니다. 엘리사 스승 멘토 엘리야 죽었죠. 그럼 요시아 꼴 안 났죠. 엘리사는 어떻게 기적도 베풀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리더십을 끝까지 갔습니까? 데일리 라이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걸 하는 모습을 보죠.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나이만 먹어가는 거, 교회 40년, 50년, 뭐 70년 다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되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노후 준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심각한 이 프로젝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엘리사 같이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고 finish strong하고 finish well 할 수 있느냐? 제가 깨닫는 거, 그리고 저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대 관심사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 관심사냐? 요즘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청년들은 결혼일 수 있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집 사는 게 될 수 있고, 애 태어난 사람들,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얘가 좋은 대학 가는 걸 수도 있고, 좋은 대학 졸업한 애들은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또 최대 관심사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의 관심사로 가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 곧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어서 그게 최대 관심사가 되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서 내가 행복했다, 무슨 뭐 우리 애들 구글 가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죽을 때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뭐 크리스찬은 말할 것도 없죠.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눈 떠서 하루를 살 때 투두 리스트를 적을 때 넘버원이 언제나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토매틱 리스폰스면 베스트죠. 눈 떠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물론 모든 직업이며 뭐며 하나님을 떠난 건 없지만 하나님에게 내 최대 관심이 언제나 있느냐. 예를 들면 일주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오느냐, 아니면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벌써 주일이야? 빨리 자자. 우리 내일까지 손모임도 있고 바쁜데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제 웃을 일이 아니죠. 현대인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롱런 하겠다고요? 그러고 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바알한테 달려들게 돼 있고 아세라 목상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셨고요, 모범을 보이셨고요, 그 복음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초대를 하시죠. 근데 우리는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인 일인데, 이제 전 세계 크리스찬들 인터뷰를 하면 통계를 해서 이제 당신 언제 예수 믿었냐, 회심이 언제, 컨버전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통계 80% 이상이 언제로 얘기하냐면 10대입니다. 10대. 그래서 세계 선교가 템포리 윈도우라 그래서 한참 지역적인 선교하다가 이젠 티네이저 10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죠. 어린아이들 컨버전이 그때 거의 대부분 그때 일어나니까. 성인이 돼서 컨버전 되는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굉장히 레어해요.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컨버전은 사업이 망하거나 몸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거의 잘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한 인카운터를 하죠? 잘 나갈 때 못 만나죠. 와이프 뭐 2명 거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 삶에. 이제 에사한테 죽게 생겼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잡혀서 죽어요.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1대1로 씨름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회심이 일어나죠. 여러분, 존 몰리나 또 쉐리 콜버그라는 교수님 두 분이 합작해서 쓴 젊음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노년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거냐 뭐 그런 책인데,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뺐던 그 원래 숫자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 더 살이 찐대요. 제가 그 팬데믹 때 겪었죠. 한 1년 반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드라마틱하게 8kg를 뺐어요. 8kg를 빼서 거의 진짜 이 젊을 때로 돌아갔었다가
1년 반을 잘 버티고 이제 포스트 팬데믹에서 이제 신방하고 사람들하고 외식하고 저거 돌아다니면서 루틴이 깨지면서 다 망가져서 그 전 숫자보다 더 쪘죠. 이 교수님들이 정확한 것 같아요. 90% 이상은 그렇게 된다. 근데 단지 저는 개월을 늘렸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2개월. 근데 저는 18개월이었으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영적인 다이어트는 더 하겠다 싶은 겁니다. 세상의 때를 빼내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영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건강해지는 게 회복하는 것도 신앙의 침체가 오든 뭐 이렇게 돼서 그걸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회복했다 손 쳐도 그 좋은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건 뭐 목사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한때 뜨겁다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느니, 그때 뜨겁게 뭐 주님을 섬겼다느니 라떼 얘기하는 거, 그거 정말 별로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부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계의 장인, 뭐 명장, 달인, 뭐 거장, 거창하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거장이신 예수 닮게 하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그냥 건져서 천국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장이 되게 하시겠다는데요. 자, 그 일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의, 그 소위 말하는 하루살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없는 사람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회주의자들이 돼서 바람에 나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겨와 같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야곱처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힘으로 뭘 이룰 것처럼 해서 어깨 뽕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데리고 가면 지금도 죽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고 내 관심사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뿌리가 깊어져 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